함께하면 행복한 대상교회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대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믿음만이 아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과 야고보를 통해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모순된 것일까요? 의롭게 되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일까요? 어떠한 사람들을 이 두 관계를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믿음이 중요할 때가 있고 행함이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행함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나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복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 사이에는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조차도 행함이 단순한 믿음의 열마나 결과가 아닌 오히려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행위, 제자도가 결여된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칭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행위로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따르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면서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신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죄의 종으로 살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내세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순종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자입니다. 과거에는 그의 몸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에 이른 자였지만 이제는 몸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려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행함을 수반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며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흔적이 나타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그 어떠한 근거나 자격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삶도 믿음과 성령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천에 주된 힘과 동력은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명상을 하면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목사님의 계보를 따라 쭉 올라가면 그 전승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무와 열매의 경계와 같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좋은 가실이 열린 것을 보고 좋은 나무라고 하듯이 순종하는 삶을 보고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기대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한다면, 아버지가 저녁에 붕어빵을 사오신다라고 약속했다면, 그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아빠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붕어빵을 먹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를 하루 종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며칠까지 납기를 할 수 있는지, 얼마인지, 불량이 발생할 때는 손해를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검수하고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치더라도 혹시 몰라서 전액을 결제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버지가 붕어빵을 사오신다고 한 것은 붕어빵을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여부는 삶의 열매에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행복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기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것에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결함 없이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론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을 실천하고 행함을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를 좀 파악하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자랐습니다. 니는 아버지가 미친놈이기 때문에 가게에 마귀가 짓눌러 앉아 있다라고 해서 기도해라.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만 봐라. 그 소리만 듣고 자랐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오직 믿음. 의심하는 순간 마귀가 네 몸속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라, 말씀 보아라고만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랑 대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하기에 제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믿음만을 생각하고 믿음만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 전혀 고려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생각의 변화를 준 멘토가 한 분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철저하게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산에 있을 적에 대하라는 회사에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저에게 의미 있는 말을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사고를 쳐서 지금으로 치면 20년 전에 5억이라는 회사의 돈을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대화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그 질타를 소리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데 제가 지레 겁먹고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습니다. 그만둘게요. 적반하장으로 막 소리를 냈다 질러버렸습니다. 그만두면 되는데 왜 저를 부르시냐고 막 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더니, 그런데 그 얘기를 끝까지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너도 할 말, 안 할 말, 못 할 말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다니지 않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네가 나를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예수가 죽고 사는 것을 믿지 않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들이 참 좋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사장인 나도 죽는데 너도 언젠가는 죽지 않겠냐? 네가 원하는 그 천국에 갈 건데 나는 지옥에 갈지라도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착하게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김 부장, 이 과장이 너를 자르라고 찾아왔더라. 조직의 오너라고 해서 부하 직원들이 내 말을 다 따라줄 것 같냐? 나는 지금 너를 위해서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키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회사에서 나가버리면 내 꼬라지가 우습잖아.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수요일, 금요일 잔업 금지, 일요일 출근 금지, 그러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써져 있더라.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 너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방금 소리를 지르고 화낸 것은 내가 보기에는 너는 전혀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았다. 교회 가서 더 많이 배워라라고 하시면서 잔업을 못하는 것, 또한 주일 일요일 날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따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나서, 비록 그 사람이 믿고 말씀을 따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한 그 기대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저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 구원의 핵심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자기를 가리켜 향긋하다라고 속일지라도 포도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믿음과 그 삶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나 학벌, 신앙, 연륜, 사회적 위치보다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적인 열매, 즉 속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초점은 외모나 배경 등 겉으로 드러나는 잎사귀와 꽃이 아니라 속사람인 열매에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도 그 열매가 없으면 그의 농사가 실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결과로 인격과 생활이 변화되었는가, 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성도는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받은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실천적인 신앙 위에 세워진 삶의 은혜는 지혜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실천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처녀가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한 것과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직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 고백만이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가르침은 온통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원하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뒤집어 흔들어 놓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후석에서 나오는 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호의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믿음으로 선행을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행복과 불행은 구분은 갈림길은 순종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영적인 동의를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의미는 그랬었구나라고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묵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왕 교회에서 성경 읽기표를 나눠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며 1년 동안 잘 실천하면 상품도 받아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동기를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물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또한 삶에서 우리가 왜 예의를 갖춰야 하고 또한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만 해라 라는 말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지, 저는 갈등이 생기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너무 비하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부모님께서 또한 어른들께서 아이들한테 소통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훗날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